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스미밸리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반채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총동원 특집으로 오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하나, 둘, 셋.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8번 마이크. 데뷔 뒷자리. 여기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선시대 때나 있었던 계급 사회가 이젠 24시간 노예예요, 사실상.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무슨 세상을 논할 수 있으면 탓할 수 있으며. 근데 교회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지금까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네. 기복신앙이 자꾸 나온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총동원 특집으로 오늘 꾸며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제를 또 우리 케빈 집사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주제를 오픈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나 있었던 계급 사회가 네.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아, 부모님이나 뭐 예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받았던 여러 가지 재산이나 그런 지위를 지금 뭐 금수저다, 뭐는 은수저다, 뭐 심지어는 흑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좀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과연 이런 모습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이렇게 계급들을 나누는 이런 사회 풍토가 우리가 좀 신앙인으로서 바라보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과연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네. 오늘은 수저 계급론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총동원 특집 수저 계급론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케빈 집사님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기성 목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수저 계급론은 원래 영어식 표현인데 네. born with a silver spoon 네. in their mouth. 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유모가 은수저로 이 아이를 이렇게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는 그런 표현에서 나왔는데 네. 원래 영어식 표현이 있군요. 예예. 네. 그래서 born with a silver spoon with their mouth. 그래서 그 입에 태어나고 이렇게 물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인데 원래 그런 것에서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는 금수저 하면은 연수입 20억, 자기 자산이 20억이 있고 네. 원 이열리 이렇게 버는 걸 2억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그러고, 근데 은수저는 이제 10억의 자산이 있고 원 이열리 버는 인컴이 1억 정도 되는 분을, 그다음에 동수저는 5억 정도의 가구에다가 연수입이 5,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이하는 흑수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네. 이렇게 계급을 좀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계급 간의 상하 이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네. 그 계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네네. 사실 그 전에는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했던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서울대생이 얼마 전에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흑수저라는 것을 비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당연하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통찰에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송병주 목사님께서 사회적 관점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위 하는 말 중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렇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정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에 의해서 결정되지 내가 어디 가서 살고 싶다고 어느 누구도 이주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돈의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재정의 능력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주어진 돈 한도 내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처럼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너무 이 문제를 풀어가 버리면 사람이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을 갖지 못하는 절망 상태를 정당화시킬 위험성이 있지만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 사회나 공동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오케이 네가 흑수저라고 절망하지 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그런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이미 몇 명의 어떤 예외적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개인이 노력하면 되지 왜 네가 포기를 하니라고 던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분명히 합리화시켜서는 안 될 개인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사회적인 풍토상으로 잡혀져 버린 이제 가난의 대물림이 정당화되어 버린 시대 그리고 개천에서 용이 정말 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 나온 개천에서의 용 한 마리를 가지고 모든 미꾸라지들이야 왜 너는 용이 못 되니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것은 좀 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용납되어지지 않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흑수저라든지 이런 수저계급론을 또 개인의 문제로 너무 던지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이건 끌어안아야 될 심각한 시기에 와 있다. 3포 세대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하는 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준서영 장이 얼마 전에 결혼하셨어요. 사실 이런 내용을 피부로 딱 느낄 수 있을 때가 잡을 찾을 때, 또 결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준서영 장님은 교수님 아드님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님께서 미국에 오셔서 유학하시면서 낳았기 때문에 또 미국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결혼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금수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6살 때까지 미국에 있다가 네. 한국에 갔는데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어. 그냥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계속 그게 대물림 좀 되더라고. 한국 안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뭔가 미국에서 왔다, 뭐 시민권자다, 너 군대 안 간다. 그래서 저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런 케이스인데 참 사람들이 어떤 돈, 위치 이런 걸로 저를 판단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모임이나 가면 아버지 뭐 직업 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 눈빛이 바뀌어요. 좀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아버님 교수님이야?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 떡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 고등학교 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미국 오니까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개인의 그냥 어떤 개인으로 바라보지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을 판단하지 않는데 한국은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런 모습은 사실 지금 부각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우리 속에 잠재돼 있었다. 그런데 미국 문화와는 참 많이 다르다. 이건 어느 정도 한국적인 문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금수저, 은수저 문제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물론 뭐 뉴욕이나 잘 사는 동네 가면 그런 케이스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는 뭐 개인으로 바라보지 어떤 백그라운드로 바라보지 않는데 한국은 돈, 뭐 지위, 집이 부자래. 한국 여자들 항상 결혼하기 전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집이 잘 살아 남자가, 뭐 차 해준대, 집 해준대.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그게 다 이거랑 많이 연관돼 근데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죠. 네. 특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집 사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미국도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저론 이 개념이 미국도 현실화되는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어난 그 자기의 그 태어난 환경 때문에 절대로 그 굴레에서 못 나오는 그룹이
흑인들. 예,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사람들 못 나와요. 거기서. 목사님 다민족 목회를 하시니까 네. 또 직접 피부로 느끼시겠어요. 예, 아까도 그 이기성 목사님하고 소년원 그 사역하시는 거 얘기 들었는데 거기 가면 뭐 히스팩이나 그 흑인들이 많은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 마약의 굴레. 왜냐면 태어나서 학교 가면은 전부 마약해요. 전부 갱들 멤버예요. 그리고 흑인들 경우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70% 80%가 엄마밖에 없어요. 학교에는 오는 출석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참 그것이 미국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홈레스 잠깐- 이슈만 해도 네. 홈레스 이슈만 해도 한국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 많아요. 네. 근데 미국은 세습형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한국은 힘들다 보니까 홈레스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래서 이제 1, 2년 지나고 나면 회복이 어렵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미국은 세대 간의 세습형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감안을 할 때 그걸 자꾸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개인의 문제로 자꾸 돌리고 네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하나 이제 종교적인 어떤 언서를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심플한 문제는 아닌다는 거는 조금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네. 추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민 사회도 사실 똑같이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인타운에서 목회하시는 전정환 목사님,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흑수저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인타운에서 제가 목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제 8년째 되거든요. 네. 이제 8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주변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는 조금 동네를 옮겨보면 어때? 조금 이제 좀 좋은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보면 어때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한인타운 자체가 처음 이민 와서 정착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고 그리고 처음 이제 정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와줄 게 많고 이제 그런 부분에선 한인타운이 이제 이민 사회로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건 분명하죠. 네. 예. 제가 한 가지 좀 네. 케빈 집사님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케빈 집사님 이민 오셔서 고생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바닥부터 모든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저 계급론. 그 제가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네. 캘리포니아 통계가 있거든요. 아. 10명 중에 3명밖에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밖에 집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더 재밌는 건 30%밖에 안 돼요? 예, 우리가 오.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은 다들 그 집이 많은 하나씩 집 다 있다고 누가 생각하시지만 갖고 있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더 안타까운 건 네. 30% 중에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신 분이 50%가 넘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구나. 부가 늘어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구조가 되어 있고 부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어진 상황에서 어렵게 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집을 가진 사람은 그냥 그 집 하나에 만족하고 살아도 되고 외려 우리 지금 형제님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이 집도 하나 가지게 되고 어떤 꿈을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꿈을 키우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 버리니까 그것들을 해놓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보기엔 없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미국에 와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은 그게 깨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게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전 미국에 와서 진짜 버스 타고 직장 생활 해보고 영주권이 없이 정말 캐시도 받으면서 일해보고 정말 어려운 생활을 계속 하다가 조금 성장했거든요. 그나마 미국은 꿈을 가질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16년, 7년 지나서 지금 바라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 한국과 지금 말씀하신 비슷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 친구들 꿈이 없고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졸업할 때 벌써 신용불량자가 돼버려요. 학자금 융자를 받아 나오니까. 이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조그만 크레딧 카드 하나 쓰거든요. 네. 그거 조금 쓰고 나면 그거 잘못 페이먼트해서 한 달, 두 달만 늦게 내면 그냥 신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젊은 친구들이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가 힘든데 그거 신경 못 쓰죠. 네. 몇 개월만 방치하면 크레딧이 그냥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가 돼요. 그런 사회들을 계속 만들어 가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오늘 좀 우리가 네. 신앙적으로도 얘기를 해보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어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은 솔루션을 하나 받았으면 바람입니다. 네. 예. 케빈 집사님이 그 크레딧 카드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면 이제 BBCN 뱅크에
네. 적이네. 은행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그럼.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네. 저 금수저, 운수저 이 수저 계급론을 처음 들었을 때 딱 처음에 생각났던 게 제가 이민 처음 와서 제가 84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미국 시트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제목이 실버 스푼이에요. 네, 그렇죠. 은수저. 실버 스푼. 예, 한국에서도 가서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또 요즘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수저 계급론을 가지고 웃고 즐기는데 한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비관하고 자살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 소셜러지 클래스를 하나 들었는데 그 클래스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미국에는 이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을 절대로 깨는 사람이 없다. 아까 우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나름대로 그 계급 안에 굴레가 있기 때문에 그 굴레를 뚫고 나가기가 힘들게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그 구조를 뚫은 사람들을 영시하고 또 반대로 그 뚫기가 진짜 몇 천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비관적인 또 메시지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 저는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을 때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 세종대왕 한글 만든 얘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대신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을 낮은 계급 사람들한테 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 계급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 말을 처음에 딱 들었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중국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수저 계급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굴레를 또 한국 계급에도 이게 정착시켜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이병걸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 수저 계급으로 따지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잘 살았어요. 그 남들 집에 차도 없는데 저희 집 차는 외제차였고 그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집이 망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저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루도 안 돼서 길어봐야 이틀 안에 다 가졌었거든요. 어릴 때는. 네. 남들 집에 컴퓨터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막 그 있잖아요. 막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로딩해서 게임하던 그 컴퓨터 사람들 구경 없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그러다가 집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제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현실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사달라 그러면 다 사줬던데 왜 못 사줘 이제? 이러면서 악영향도 있지만 뭐 좋은 영향도 있었어요. 그 좋은 영향이 이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좋은 영향이라고 말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을 빨리 깨달았어요. 물질이 중요하구나. 능력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저는 어느 아이보다 빨리 내가 장남이네. 뭐 이런 것도 깨달았고 가정을 살리고 싶다. 가족을 세우고 싶다. 이런 것도 빨리 깨달았고. 근데 금수저까지는 아니었어도 제 어릴 때는 은수저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김세동 집사님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사업하시는 분의 꿈이 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어떻게 직접 이제 세상과 겪어 보시니까 세상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인맥이 많았으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대기업 아들로 태어났으면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훨씬 더 크게 빠른 시간에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돈을 벌고 그런 금수저로 태어나면 내가 과연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행복의 가치 기준이 지금 없어짐에 따라서 자꾸 이제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열등감에 또 포함되어 있고 저는 솔직히 이제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를 얘기하고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 과연 행복할까? 나는 지금 행복한데 내가 가진 건 없어도 가족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 난 행복한데 너무 행복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게 행복이잖아요. 행복함을 꿈꾸며 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라는 거를 저희가 좀 반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금수저, 은수저 그런 논란보다는 행복이 우선이다라는 게 좀 더 내세워지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금수저, 은수저 이 논란이 이루어졌던 게 이제 위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를
부각시키는 건 저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그래서 관심이 없고 그건 상관없어. 난 행복해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잠잠해질 텐데 자꾸 저희가 이제 열등감의 표시로 저 사람 안 되라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나타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행복합니다. 본인 네.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문제가 굉장히 아닐까. 진짜 좋은 이 개인적인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자기가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예전에는요, 뭐 미국도 그랬지만 그걸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교육이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거든요. 네.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이제 거의. 예, 미국도 그렇지만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진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그 크리스찬이 두 가지 면에서 위험성이기도 하고 참 좋은 면이기도 하는데 자족한다는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으로 만족한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의지와 열의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즉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냥 만족한다. 근데 그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족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그 두 면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한테는 두 가지의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는 자족할 수 있는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되면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좀 파워풀한 그 전선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또 새로운 걸 배우게 됩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유익한 방송입니다. 네. 송병주 목사님, 나의 어린 시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제가 알기로도 송병주 목사님이 또 우리 이병걸 집사님처럼 금수저셨다가 네, 또 아버님이 사업을 실패하시고 하시는 그런 역경을 겪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정말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만나면 소위 대한민국 안에서 1% 안에 들어간다는 친척들이 주변에 다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대화와 삶의 이야기들이 달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항상 그걸 따라가셨고 그리고 그런 추구를 하고 싶은 마음에 뭐 저희 아버님도 그냥 인생의 그게 소망이셨죠. 뭐 최고급 마란츠 앰프와 스피커를 그 어항에 그 웨이브가 생길 만큼의 그런 파워인데도 귀가 따갑지 않는 그런 음향을 들으면서 그런 것이 마치 이제 상징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자리에 저도 컸었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결코 그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또 수많은 친구들과의 만남,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거는 이건 아닌구나 하는 거를 뒤늦게 알았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런 깨달음이 오히려 지금 저에게는 더 중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게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깨어져야 되고 얼마나 그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는 제가 너무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망해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가 후천적 농민의 아들로 이제 흙수저를 물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십자가 물고 살고 있는데 네,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것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허상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쳐다보게 만드는 국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를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가져보고 그 말 해보고 싶어요. 일단 다 가져보고 나중에 헛되도다 그 말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지금 모두가 다 잘못되어진 세상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들만의 리그 결혼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유지 확대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진실하게 이제 말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을 얘기할 때 뭐 그 환경적인 그 역사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복을 얘기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을 제시하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책임이 있죠. 예배 사역자로서 한번 새 가족들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간증 집회 때 놀라운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내려오더니 제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했으니까 저를 알아보신 거죠. 이 교회 부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러니까 고맙습니다. 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와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 오늘 뭐가 불편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유 뭐 새마을 운동도 새벽부터 잘 살아보세 이야기 아닙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성공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는 좀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더니 여기 간증도 예수 믿은 덕택에 부자 되고 잘 살았다. 아 그러면 새벽부터 잘 살아보세나 새벽부터 기도해서 잘 살아보세나 뭐가 다릅니까? 굳이 이제는 제가 교회를 안 와도 되겠다는 확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셨는데요. 제가 돌아앉아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가르쳤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당연히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나는 성공한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다. 그것이 많은 젊은이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를 갖지 못한 채 절망해버리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런 세대에 딱 껴서 지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청년 때부터 이제 간증 집회를 가면은 이제 유명하신 장로님이 오셔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런 환경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보고 이제 통성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이 장로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보고 자란 세대고 저도 그래서 저는 느꼈죠. 아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난 저분처럼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얻을 수 없나?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나라는 그런 좌절감, 낙심에 빠졌던 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면 그 내가 꿈꾸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꿈꾸고자 하는 것들이냐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일까? 얼마 전에도 로또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했었어요. 로또를 사재요. 아니 안 돼. 왜 안 되냐? 우리한테 주실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주실 것 같아서 벌써 주셨겠지.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복을 얘기할 때 정말 1차적인 그런 복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좌절, 실망, 낙심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뭐가 하고 싶은 꿈과 그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런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니면 다니는 거고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거고 라는 그런 세대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계급을 나누고 있잖아요. 네, 성가대 성가대끼리, 찬양팀은 찬양팀끼리, 장로님 장로님끼리, 당회는 당회끼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신자가 과연 뭘 느끼겠냐. 아 교회 하나 똑같구나라는. 그럼 교회 내가 올 필요 없는데 난 그런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오병이어 7병이어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가난함도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난하시지 않으셨으면 오병이어 역사, 7병이어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썰렁한 거예요. 회중이. 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로서 이게 성서적인데 전장훈 목사님 어떠세요? 한인타운에서는 마치 여러분들도 집을 사서 이민 생활의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한두 명 나오면 목회 성공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나눴던 말씀이지만 그 금수저, 흙수저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일평생 부자로 살다 갔죠. 그러니까 늘 파티를 했고.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늘 빌어먹고 비참하게 살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죠. 근데 그 거지는 나사로라고 분명히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될 가치가 뭐냐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거든요. 그 영생의 가치예요. 그러면 영생의 가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정말 거렁뱅이로 살다 갔든 아니면 일평생을 부자로 살다 갔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생 앞에서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됐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데 삼류 인생, 불황아 완전히 거기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금수저 이상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계속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고 어떤 기복신앙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운뿐만 아니라 지금 한인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한인 경제가 자체가 어려워서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뭘 고민하다 오냐면 렌트비, 직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냐, 비즈니스 하는 분조차도. 그런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염려와 똑같은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수저 흙수저의 얘기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 그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 우리는 누가 봐도 금수저죠. 저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 안에서는 절대 위로가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간증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좀 자극적인 얘기긴 한데 네. 나는 이 지금 교회 얘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금수저 얘기하면서. 근데 생각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악순환이 연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급사회 문화가. 근데 교회도 이게 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교회 세습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금수저 연연해서 세습하게 되고 이게 자기 자식만 챙기는 게 아니고 손주까지 챙기겠다고 세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모범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백날 금수저 얘기해봐야 영향력도 없고 일단 또 교회 대형 무리해서 되게 대형으로 짓잖아요. 그건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또 그걸 또 바라고 가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교회는 뭐 약간 그거랑 좀 별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교회 안에 와서 봐도 잠깐만 생각해도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도덕성이 결여되고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뭐 모르겠어요.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도 문제다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네. 저도 이제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깨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우리 교회, 우리 선교하고 있고 우리 교인 모이면 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 여기에 없으면 괜찮은 거고 뭐 동성애나 또 갱 멤버의 이 연료가 내 가족만 안 되면 된다. 이런 이 한인 사회에서 이런 컨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시고 또 그렇게 또 따지다 보면 고타마 시타르타 또 석가모니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죠.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한성규 목사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흙수저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해야 될까요?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꼭 자본주의가 아니어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는 한은 계급이라는 거는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 같은 농노제나 고대 노예제가 아니지만 하지만 옛날처럼 육신을 이렇게 그 정치적이나 무력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이 더 무서운 걸로 구속하죠. 네. 돈으로. 그래서 그 돈은 옛날에는요 그냥 자기 시간에 가서 종으로서 비비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밤에 전화만 와도 받아야 돼요. 네, 돈 때문에. 이제는 24시간 노예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그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낮은 곳으로 오셨다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물어볼 때 우리 생각할 때 흙수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신분 자체가 흙수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분 공식적인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모든 계급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즉 지금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를 양쪽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즉 흙수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낮아져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높아져 있는 부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고보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부한자들은 너희들이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알아야 된다. 낮은 자들아 제발 기죽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부한 자인지를 알아라. 근데 그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 흑인 얘기 아까 하셨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그래요. 야, 쟤들은 영어도 하는데 왜 저렇게 못 빠져나오냐. 내가 영어를 저만큼만 했으면 벌써 돈 벌었다. 이렇게 안 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흑인 사역을 하신 분은 다 알아요. 그게 언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 두 가지 이 계급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는 명령은 계급 자체에 대한 부수는 거라면 우리가 뭐 거의 막시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계급에 대한 저항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족감과 동시에 우리 부한자들이 가져야 되는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를 아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가진 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 금수저예요. 우리 정말 성경에서 겸손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안 가진 사람한테는 겸손하다는 말 안 해요. 있으니까 겸손하라고 그러는 거죠. 없는데 없는다 그러는 건 뭐 그거는 오윤태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별로 아닙니다. 그럼 겸손이죠. 이건 사실을 사실을 묘사. 이건 사실을 묘사하시는 거지. 겸손이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한 가지 제가 이제 주제를 발표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돈이 많다고 인정해 주는 건 좋아요. 네. 돈이 없는 사람 뭐 돈이 없으니까 좀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돈을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걸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낮을 것이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할 것이다. 그게 사회에서 존재하는데 이게 밀리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뭐 성경적으로 대단하신 분이고 참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교회에 와서 정말 11조 한번 못 하시는 우리 평신도들은 뭐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돈이라는 계급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계급을 매길 수 있다면 매겨서 그걸 끄집어내면 우리가 얘기하는 좀 뭐라고 하나요?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좀 우리 보시는 분들이 좀 전달 받으시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기복신앙이 자꾸 나온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속의 내적 증거가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외적인 증거를 얻고 싶은 거죠. 그 외적인 증거를 얻고 싶은 사람이 내가 객관적으로 뭔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명을 얻고 싶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복이죠. 그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 그게 없는 그것조차 안 될 때는 이제 어떤 은사 컬렉터가 되는 거죠. 내가 영적인 어떤 체험이 많다. 그것조차 안 될 때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어떤 출발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적 확신의 부재가 결국 이런 연상과 어떤 신분 상승과 같은 개념으로 직분을 이해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관을 쓰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쓰지 않으십니다라고 드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오히려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래서 왕관의 무게를 이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참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는 그거를 무게를 이기려고 드는 수준이 되려고 했었던 거지 가시면류관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던 거라는 거죠. 이게 자체가 하나님은 왕관을 쓰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왕관을 쓰는가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명확한 개념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제가 도전받는 말씀이 기복신앙의 이유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립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뭐 계급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깨닫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묵상할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준성 형제님 요약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오늘 어떤 것 깨달았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금수저다, 흑수저다 다 그냥 어떤 유행 같고 그냥 저희가 가장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은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또 대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멘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자, 케빈 집사님 손 드셨어요?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사실 제가 손을 들었는데 처음에 미국에 와서 힘들었거든요. 돈을 벌고 내 걸 챙기기에 바빴어요. 근데 챙기면서 제가 조금씩 나아지니까 행복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게 완전히 깨졌어요. 가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걸 나눌 때도 행복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좀 우리 가지신 분들이 좀 나누는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9개 가지신 분이 10개를 채우려고 막 안달을 하시거든요. 그 한 개를 겨우 하나 가진 사람한테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9개를 하나만 내려놓으면 8개가 되는 거고 그럼 하나 가진 사람이 2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건 가질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나누면 행복하다는 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평신도 입장에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 몇 채 가지신 분은 회개하셔야 될까요? 네? 집을 몇 채 가신 분은 이제 더 이상 가지시면 안 되죠. 네, 그런 거죠. 저한테 줘야 돼요. 저도 필요해요. 네. 네. 이병걸 집사님. 네. 저는 이 금수저 운수저 얘기는 그냥 결론적으로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재능을 허락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나눌 지금 돈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나눌 게 물질이냐 뭐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금수저 운수저 이 얘기에 쫄지 않아요. 절대 쫄아본 적이 없어요. 이 주제 나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난 금수저인가 음수저인가 난 왜 이랬지?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왜? 저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제 달란트와 재능을 나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나누는 기쁨을 알아요. 제가 좋은 대우 받고 좋은 곳에서 뭐 이렇게 멋들어진 무대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내가 나눴을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저기 몇 달 전 작년부터 홈리스 이렇게 모이는 데서 이렇게 연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조용히 연주했거든요. 사실 몇 분이 보셔갖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막 후배들 다 데리고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음식 주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아니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집게 꽂아놓고. 아니, 멀리서 보면 좀 그렇게도 보여요. 아니 근데 그런 사역 하고 계신 전문가가 얘기하신 거니까. 근데 갑자기 얘기가 튀어서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그 물질만 보지 말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금수저 운수저의 가치여야 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솔직히 돈 잘 못 벌어요. 지금 미국 와서 망했어요 지금.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는 하나님이 뺏지 않으셨어요. 저는 금수저예요. 그래서 왜 이거 하나님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돈이 우선인 사람도 있겠고 명예가 우선인 사람도 있겠고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먼저 봐야지 왜 자꾸 돈 얘기만 해.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네. 보면서 네. 저도 이런 사역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는 네. 사람이 소중하구나. 이거를 너무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프로젝트가 하나가 저랑 같이 하는 이제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 환경만 바꿔주면은 정말 바꿔질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가 펀드를 모아가지고 이 친구를 밀리터리 그 아카데미에 보내자. 그러면은 환경이 바꿔지면은 고등학교도 졸업하고요, 대학교도 진학할 수 있고 그런 뭐 1년에 좀 많이 들어요. 뭐 2만 불, 4만 불 이렇게 들지만은 이런 친구들을 돕자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엑사이팅해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또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나도 너무 기쁘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너무 기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사회가 특별히 이 이민 교회들이 동참하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나씩 하면 그 사람의 소중함의 가치를 배우게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그때 적용해야 되죠. 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성현 목사님께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전번에 로또 큰 사건이 있을 때 모여갖고 막 얘기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비슷했어요.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 뭐 다.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로또를 그래도 하나는 사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우리 얘기하면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세상에서 끝내고 평가를 받는 게 맞다면 우리 다 금수저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거기가 결산을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성적표는 그때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끝이 나고 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그 대차 대조표가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깨달았다면 그때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은 뭐 각자의 신앙의 그 환경이나 모든 모습 속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레디컬하게 좀 내가 이 땅에 정말 나그네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지금은 사실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더 밝게 빛나고 교회가 조금 어두워가고 세상에서 빛을 받아서 살아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런 우리 위험을 느낄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자 말이죠. 그리고 밝게 빛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총동원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꾸며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 전사할 때 어떤 아이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높냐고. 예. 그래서 세 분 다 똑같다고 그랬더니 뭐 그런 게 다 있냐고. 예. 아이들의 개념 속에도 벌써 그런 계급의 개념이 있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이 아닐까. 그 사랑과 섬김은 계급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재시청하실 수 있고 앱을 통해서 또 재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요.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도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